성도라고 해요. 팔상성도라고 해서 부처님이 태어나신 태어나신 부분부터 돌아가시길 때까지의 주요한 8가지의 장면을 모아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이제 팔상성도라고 하는데요. 그 팔상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상성도라는 게 성도가 총 8가지 도솔레이상, 비람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철산, 수도상, 수화마상, 오원전법상, 상림, 열반상. 네, 이렇게 해서 총 8가지의 그림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도솔레이상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잉태하는 태몽이죠. 태몽을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꾸는 그림 내용이고, 비람강생상은 출생,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 사문유관상은 4가지의 문에서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아픈 사람, 그리고 수행자, 이렇게 4명의 모습을 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시는 장면이고요. 유성출가상은 출가,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시는 장면이고, 이 설산수도상은 고행을 하시고 이제 중도를 깨달으셔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장면, 수화흑마상은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그 마귀를 물리치시는 장면이고, 노관전법상은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시고 전법을 하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쌍림열반상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해서 8가지의 그림으로, 보통 절에 가시면 그 절의 큰 대웅전이나 대웅보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안에 보신 주불에 따라서 큰 법당의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큰 법당의 벽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거 좀 고쳐줘야겠네. 일단 처음은 도솔레이상입니다. 이 도솔레이상이 뭐냐면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그 후에 부처님으로 태어나실 분들은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호명보살로 살고 계시다가 이제 그 업 때문에, 인간은 업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 업 때문에 온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원 때문에 이제 어떤 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으로 다시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시고자 내려오시려고 하는데, 내려오시기 전에 그 부처님 어머님에 대한 그림, 어머님이에요.
부처님 어머님의 태몽에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읽어보면 6개의 상아를 가진 흰 코끼리를 보았다. 그 코끼리는 머리가 붉은 빛이었고 금으로 상아를 단정한 채 허공을 날아 내려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왔다. 기뻐하십시오. 길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탄생하게 될 태자는 상호가 좋아 집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요. 만일 세상을 가볍게 여겨 출가한다면 부처님이 되어서 삼계를 덮고 세속을 건지며 의심의 근무를 끊게 되실 것입니다. 이걸 이제 왕비가 이 꿈을 꾸고 아시타 성자라는 성자한테 이 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내 옆구리로 상아를 6개 가진 코끼리가 들어오는 꿈을 꿨다. 태몽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륜성왕이라는 게 뭐냐면, 전륜성왕이라는 건 인도 전역을 통치한 아주 훌륭한 인도 전역을 이제 통일한 아주 훌륭한 왕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인도 전역을 통치할 왕이 되든가 부처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이 부처님을 낳으시고 조금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부처님의 그 왕비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세요. 이게 굉장히 귀한 자손이죠. 그러니까 그 출가를 하면 부처님이 되는데, 그 부왕이, 아버지 왕이 출가를 무조건 말려요. 그래서 막 이제 호화로운 생활을 시켜주고 하는데 결국은 출가를 하시게 되지요. 이 코끼리를 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비람강생상이라고 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는 장면이에요. 부인이 나가 유민수 아래를 지나자 백화가 만발했다. 밝은 별이 출현했을 때 부인이 나뭇가지를 쥐어잡자 태자는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세상에 나왔다. 태자는 7걸음을 걷고 손을 들어 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 라고 얘기를. 근데 보통 좀 재밌는 그림이지만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큰 아이로 표시가 됩니다. 네,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셨을 때 나오자마자 7발자국을 걸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7발자국이 이렇게 연꽃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육도 윤회를 다 건너뛰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까지 다 넘으신, 깨달으신 분이 다시 세상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 옆구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옆구리로 태어났다라는 게 무슨 의견일까라는 얘기가 굉장히 분분한데, 가장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시고 왕비가 돌아가셨잖아요. 옆구리로 낳았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러면 이게 역사라는 게 어쨌든 어느 일정의 근거를 사실을 근거로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허무맹랑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난산이었겠구나, 제왕절개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셨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산이어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오셨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천상천하,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유아독존, 오직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삼계계고, 3개의 모든 고통들을 내가 응당히 편안케 하리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부처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나만 존귀하다고? 부처님만 존귀하다고? 이상하다. 내가 배우기에 우리가 다 부처님이 될 가능성 있는 존재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나라고 할까? 그래서 이걸 일타스님이라고 이제 큰 스님께서 쓰신 것을 보면, 이 나라는 것의 의미가 서가모니 부처님 본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라는 것은 인간 전부를 의미하는 인본주의의 선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울러 나라는 것이 곧 법이라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가모니 부처님 불법이 이 세상을 편안케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란,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노건 전법상을 얘기하면서 부처님의 법에서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부처님의 법을 수행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승불교권에서 스님들한테 스님, 아유 저 마음이 너무 심란해요,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했을 때, 아유 부처님 보살행 하셔야죠, 보살행 하셔야죠, 바람일행 하셔야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 육바람일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정지계, 인요, 보시 이런 걸 많이 하시라 이런 이야기고, 이 37 모리도품, 조도품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초기 불교의 수행 방법입니다. 아라한이 되기 위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수행적인 측면이랑 교리적인 측면, 어떤 것 하나라도 수행했을 때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37 보리도품, 조도품이라고도 합니다. 을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교리적인 측면에서는요,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선법과 불선법의 올바른 분류, 연기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사성제에 대한 바른 고찰, 이것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라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와가지고 불교가 어려워지고 너무 교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아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게 뭐 참선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참선해라, 화두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수행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처님 당시에 조금 유명했던 설화를 얘기하자면, 굉장히 무식한 그 부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는데 뭐 말을 해도 잘 외워지지도 않고 부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당이나 쓸어라. 마당 쓸다가 한 개송에 아라한과를 얻으셨어요.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어떤 반복적인 수행, 그리고 어떤 한 선업의 실천만으로도 우리가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 대해서는 요 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래. 알아 끊어. 엄마 절에 왔어. 다음은 이제 사문유관상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어린 시절이에요. 이제 순차적으로 태몽부터니까요. 태몽부터 태어나시고 어린 시절을 거치셔서 출가를 하시게 되는 내용인데, 부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문이 4개가 있어요. 문이 4개가 있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서 문이 이렇게 있고 각 문 앞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혹은 사람들이 있는 경우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의 문을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병든 사람, 늙은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이렇게 4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의 의문이 좀 시작되시죠. 이게 그 수행자를 만나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죽은 사람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되기도 하고요. 확대해서 이렇게 찍어놓은 사진인데, 수행자를 만나고 부처님께서 이제 시종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편해 보이냐? 그러니까 너무 상반된 모습이죠.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어느 쪽에 탁 나갔더니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뭐 이렇게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착 앉아 있으니까 너무 편안해 보여서 화인한테 이제 시종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비구라 하온데 이미 애정과 욕심을 버렸기에 마음이 고요하여 태산과 같아 움직일 수 없나이다. 온갖 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사방을 제도하려 합니다. 거룩하고다 오직 이것만이 상쾌하구나. 이것은 내가 좋아할 바로다. 마음과 뜻이 고요하여 저절로 불쌍히 여겨서 남을 건지며 선한 일은 상쾌하게 이익이 되어 단 이슬의 열매를 이룩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출가를 바로 결심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죠. 왜냐면 부왕을 설득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통을 느끼시고 그 뒤에 이제 출가를 하시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농경제에서 이제 부처님 이것도 역시 이제 좀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수행에 관해서 얘기할 때 부처님이 만나신 2명의 성자 그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 어떻게 깨달으신지를 알아보면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이제 초선에 들어갔던 경험을 부처님이 초선에 들어갔던 경험을 과거생을 뒤돌아보시면서 내가 이때 초선에 들어갔구나. 이 막 고통스럽게 수행하는 것만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구나라고 깨달는 중요한 한 장면이, 어릴 때 농경지에서 농사 짓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농부가 소를 막 때리면서 가고 이제 쟁이를 이렇게 막 지었더니 밑에서 벌레가 올라오는데 벌레가 쪼아먹고, 그 작은 새가 벌레를 쪼아먹는 걸 큰 새가 또 와서 공격을 하고, 이런 모습을 막 보면서 더 덥구나, 참 고통이 많구나 라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초선에 드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초선에 드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 뒤에 나중에 고행을 끝내셨을 때 부처님께서 고행만이 온전한 답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면, 들어있던 모든 농부들이 발가숭이로 몹시 고생하면서 소의 보습을 메어 밭을 가는데, 소가 늦게 걸으면 때때로 고삐로 후려쳤다. 해가 길고 날이 뜨거워 헐떡거리고 땀을 흘리며 사람과 소가 다 고달프고 줄이고 목말라 했다. 사람들은 몸이 수척하여 뼈만 있었으며 보습에서 흙이 뒤집히자 벌레들이 나왔으며 사람과 보습이 지나간 뒤에는 무새들이 다퉈서 날아와 그 벌레들을 쪼아먹었다. 태자는 보습을 끄는 소가 필요할 대로 필요한데 또 채찍에 얻어맞고 멍에와 고삐에 목이 졸려 피가 흘러내리고 가죽과 살이 터지는 것을 보았다. 또 햇볕에 등이 탄 농부도 발가숭이 몸에 먼지와 흙이 엉키었고 까마귀와 새가 날아와 다투어 벌레를 주워 먹는 것을 보았다. 태자는 이것을 보고 크게 걱정하여 근심하기를, 마치 사람들이 자기의 친족이 얽매임을 당했을 때 큰 걱정과 근심을 하듯 했고, 태자가 그것들을 불쌍히 여김도 그와 같았다. 태자는 큰 자비심이 우러나와 건척이란 말에서 내려 조용히 거니르며 모든 중생들에게 이런 일이 있음을 생각하고 다시 부르짖어 말했다. 결국은 고통에 관한 어떤 한 부분에 고찰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출가에 대한 생각을 이제 계속 키워나가시는 거죠. 출가를 좀 해야겠다. 왜냐면 사분유관에서 본 그 수행자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출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그 부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꾼태몽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아들이 출가하게 생겼거든요. 가뜩이나 귀한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출가를 말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굉장히 호화롭게 생활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삼시전을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난전이니 겨울에 지내는 것이고, 둘째는 양전이니 여름에 지내는 것이고, 그 정각에서 봄, 가을 두 철을 지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듣고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뭐야? 이거 사계절이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사계절이 아닌가. 제가 이걸 막 찾아봤는데 인도도 우리나라 기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인도도 그 바람에 따라서 3월에서 5월까지는 건조한 기후고 6월에서 9월까지는 10월까지는 습윤, 비가 많이 내리는 기후고 11월에서 27일까지 2월까지는 건조하고 한랭한 기후고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 거기도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궁전을 지어서 그 기후에 맞춰서 궁전에서 살게 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게 해줘요. 왕자한테. 왜냐면 출가할 생각을 좀 달아나게 하려고. 근데 결국 이제 왕자가 출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술을 막 먹어요. 매일 파티예요. 매일 밤마다 파티를 막 하는데 예쁜 시종들이 막 들어와서 몇백 명이 들어와서 막 시종을 드는데 그 술을 먹고 깼을 때 그 여자들의 예뻤던 그런 모습들이 어떤 사람 경전에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뭐 침을 흘리고 자는 사람도 있었고 뭐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었고 똥오줌을 싸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예쁘고 내가 갈구했던 어떤 것들이 결국은 조금 나중에 내가 돌이켜봤을 때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 괴로움으로 다가왔다. 결국 이것도 내가 즐겨하는 것들도 다 고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리고 나서 부왕한테 가서 출가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아버지 왕한테 가서 내 고통이 이러이러하니 출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왕이 말리죠. 말리고 뭐 수행자를 붙여놓기도 하고 감금을 시켜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얘기를 해요. 그럼 네 가지 소원을 들어줘라. 네 가지 소원을 들어줘라. 네 가지 소원만 아버지가 나한테 들어주면 내 출가 안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이 있죠. 자기가 뭐 못할 게 없는 왕인데 나 들어줄게 말해봐. 그랬더니 이 네 가지 소원을 비는 거예요. 늙지 않게 해주고 병들지 않게 해주고 죽지 않게 해주고 이별하지 않게 해주면 내 출가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듣고도 출가를 안 시켜요. 왜냐면 가둬놓으면 집에만 잘 있으면 인도 전역을 통치할 훌륭한 왕이 된다는데 이걸 출가시켜봐야 부처님은 이제 본인은 득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면 실질적으로 부처님께서 이때 결혼을 하셨어요. 그 부왕이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결혼을 하고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이가 이제 부처님과 그 아쇼타 왕비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아쇼타 왕비가 부처님한테 아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라훌라라고 지어요. 이렇게 이름을 이걸로 짓는데 이 라훌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장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장애물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를 해서 이 라훌라가 후에는 크게 성장해서 부처님의 10대 제자 10명의 훌륭한 제자 중에 한 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여담으로 이제 이 라훌라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정각을 이루시고 여러 지방을 막 순례하시면서 전법을 하실 때 라훌라와 아쇼타라 왕비가 있는 그 곳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아쇼타라 왕비가 라훌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계신 저 부처님이 너의 아버지다. 가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좀 달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쫄래쫄래 가가지고 라훌라가 이제 부처님 앞에 딱 서서 아버지 저 아들 라훌라입니다. 저한테 유산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나요? 부처님께서 바로 머리를 깎이십니다. 네. 바로 출가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부처님을 만났거든요.
어렸을 때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바로 머리를 깎고 그 사리굴한테 이제 좀 잘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 유산으로 출가를 받았다. 네. 출가를 받아가지고 스님 생활을 시작했는데, 어릴 때 스님 되다 보니까 이 라울라라는 사람이 그 사미 스님, 그러니까 좀 어린 스님을 이제 사미 스님이라고 불러요. 요즘은 이제 의미가 조금 변색돼서 비구 스님이 되기 전에 스님들, 예비 스님들을 이제 사미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사미의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미 스님은 이해를 못하거나 너무 어리거나 이런 분들을 이제 사미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 사미의 시초가 된 스님, 부처님의 아들이고, 유성출가상이죠. 마지막 네 가지 장면 중에 앞선 출가를 하시기 전에 마지막 장면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성벽을 넘어가는 그림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벽이 있으면 성벽을 이렇게 놔두고 벽을 나간 후에 이쪽에 그려져 있는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이 많이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옷을 벗어서 그 옷 위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검은 미역 같은 게 이렇게 옷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머리카락. 그래서 출가를 하셔서 이제 옷을 벗으시고 머리카락을 깎아서 마부에게 주는 장면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혹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훌훌 이렇게 떠나시는데 마부 참타카라고 하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마부가 그 옷과 의발을 갖고 와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주는 장면으로 표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 그림을 얼마나들 자세하게 그려놨냐면, 제가 이 그림 보다가 많이 웃었는데 상황까지 보일 정도로 자세하게 그려놨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서가모니 부처님의 의발을 가족들한테 이렇게 갖다주는 장면이 해인사 뒤쪽에 팔상성도에 있는데, 그 의발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예상이 되고, 한 명의 여자가 쓰러져 있어요. 한 명의 여자가 누굴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 사람 왕비겠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겠구나.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으니.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결국은 부왕이 잠든 새벽에 몰래 성문을 빠져나가십니다. 나는 이제 차라리 스스로 절벽위에서 이 몸을 던져 큰 바 위에 떨어질지언정, 모든 독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을지언정, 또한 스스로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아 죽을지언정, 만약 내가 마음에 다짐한 대로 중생들을 고통의 바다에서 해탈시키지 못한다면 결코 카필라성에 돌아가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발을 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시고, 왜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바로 부처님이 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지방에, 그 인도에 있던 그 당시 유명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러 다닙니다. 수행으로 이제 좀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러 다니는데, 그 만나러 다닌 후에 이제 다시 고행을 시작하세요.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다시 고행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설산수도상입니다. 저랑은 좀 모습이 많이 상반되죠. 서가모니 부처님 고행상이라고 해서 이런 모습으로 말라 계신 그 상을 좀 보셨을 거예요. 뭐 전시회나 아니면 박물관에 가도 많이 있고.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출가를 결심하시고 나가자마자 고행을 시작하세요. 바로 수행을 뭐 우리처럼 지금처럼 여법한 이런 수행을 한 게 아니고 바로 고행부터 시작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인도 전역에 여러 가지 그 종교들이 있죠. 자이나교도 있고. 혹시 인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인도 한 번도 다들 안 가보셨나요? 뭘 물어보려는 게 아닌가? 인도 가보시면 그 수행자 중에 빨가벗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것도 뭐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자이나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이나교인데 그 사람들은 부처님이 수행하실 당시에도 똑같이 수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로 본 거라고 이제 사문유관에서 그 멋진 수행자 하나밖에 없는데 본인이 이제 생각을 하고 출가를 했지만 그래도 인도 전역에 그 당시에 계속 고행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풍토였기 때문에 고행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 이제 고행을 하시다가 수행을 시작하러 가실 때 만난 사람이 다가마 선인입니다.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수행자들을 만나셨는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다가마 선인들과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하는 수행은 흉내조차 내기 힘든 것들이군요. 이런 수행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이 뭐냐면 우리가 좀 상상하기 힘든 수행이에요. 뭐 못을 깔고 눕는다든가 뭐 돌 아래 깔려 있는다든가 이런 좀 엄청 극단적인 고행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는 속박입니다. 온갖 고통 덩어리인 육체를 학대하고 괴롭혀 스스로 정화하면 그 보상으로 다음 생에는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되지요. 만약 단식을 하거나 죽거나 절벽에서 몸을 던지거나 태운다면 그 보상으로 천상에 태어나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그 10가지 족쇄,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10가지 족쇄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개금취라고 합니다. 개금취라고 하는데 이 개금취가 뭐냐면 잘못된 수행을 통해 해탈 열반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걸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면 이 고행의 과보로 인하여 다음에 내가 좋게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 아는데 근데 뭐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이 영원한 거냐? 영원한 거냐 아니야. 결국은 똑같이 윤회하게 돼 있다. 네 하늘나라 가도 똑같이 윤회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그 복이 닿으면 다시 생사의 윤회를 계속하지 않을까요? 결국 그것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당신들은 고통스럽게 수행해서 결국 고통스러운 결과를 구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떠나게 되세요. 그 사람들을 떠나게 되셔서 그 뒤에 이제 저번 시간에도 조금 이 이름 얘기하는 게 좀 웃으시는데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십니다. 무소유처 정에 들어가 있는 무소유처 정의 경지를 체득한 사람이에요. 구차 재정이라 그래서 이따 제가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 수행의 단계를 9가지로 정리한 것 중에 그 9가지 상수멸정 제일 위에 아라한의 경지 밑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던 사람이에요. 높은 경지에 있던 사람이고 지혜를 얻으려면 신념과 노력과 집중과 선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부처님과 같이 수행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수행을 하시기 시작하고 부처님께서 생각을 하시죠. 알라라 깔라마가 가지고 있는 그 집중과 노력과 신념은 나한테도 역시 있다. 내가 이것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무소유처를 깨달으세요. 깨달은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부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와 똑같은 경지에 왔으니 어디 가서 따로 수행하지 말고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이 교단을 같이 이끌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무소유처를 깨달으셨는데, 무소유처를 깨닫고 나서도 이 무소유처에서 나오면 또 윤회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완전한 공부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떠나게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 육사외도와 다 만나세요. 육사외도 다 만나고 이 사람들을 다 논파를 하십니다. 논리로 이제 수행으로 이기시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타카 라마푸타를 만나죠. 근데 그 우타카 라마푸타도 아까 말했던 알라라 깔라마와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이 사람은 그 무소유처보다 높은 비상 비비상처 정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걸 부처님께서 똑같이 깨달으시자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교단을 같이 운영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쨌든 그 윤회의 고리가 끊기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를 이 법에 있어도 내가 이 법으로 비상 비비상처에 태어난다 한들, 무색계에 태어난다 한들, 천상보다 높은 무색계 사선에 태어난다 한들 내가 결국은 언젠가는 떨어져서 윤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서 염호하고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법을 염호하고, 결국엔 윤회라는 것이 남아있기에 이 법을 염호하고 나는 다시 수행을 하러 떠나갔다. 염호한다는 말은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법을 다시 그냥 좀 멀리 두고 나는 나만의 수행을 다시 하러 갔다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신 후에 다시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고행으로 돌아가세요. 왜냐면 마땅한 방법이 없거든요. 다시 고행으로 돌아가서 이때부터 6년간의 고행을 시작하십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9에 출가를 하셨는데 29에 출가를 하시고 6년간 이렇게 찾아다니신 후에 6년간 고행을 하시는 장면이 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10분 뒤에 할게요. 10분 뒤에 하면서 그 다음 시간에 그 구차재정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차재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구차재정이라는 게 수행의 9가지의 단계, 계위를 일컬어요. 그래서 이 위로 갈수록 좋은 거예요. 좀 적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습니다. 크게 쓰세요. 크게 쓰면 다 안 들어갈걸요? 네. 재정이라고 하는데요. 수행의 9가지 계위를 일컫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3계라고 얘기를 하죠. 3계가 욕계, 그리고 색계, 무색계, 일컬어 3계라고 합니다. 욕계는 뭐냐면 좀 편하게 말해서 육도윤회하는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지옥, 악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이 있습니다.
이 천상을 육욕천이라고 해요. 육욕천이 여섯 육자입니다. 이 육욕천이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화자체전, 타화자재천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아까 그 들어보셨죠? 처음 시작할 때 호명보살 부처님의 그 부처님 태어나시기 전에 호명보살이었다. 호명보살이 어디에 산다 그랬죠? 제가 도솔천. 네. 잘 기억이 안 나서 지죠? 사왕천은 사천원과 그 건속들이 사는 곳이고요. 도리천은 제석천과 그 건속들이 사는 곳. 지금 제석천이라고 좀 어려운 제석천이 뭐냐면 인도 그 신화, 인도 신에 관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가장 센 신은 제우스죠. 네. 인도 신에서 가장 센 신은 제석천입니다. 제석천이 사는 곳이 도리천이고요. 야마천왕은 이제 연마천왕이 사는 곳이고, 도돌천은 이제 장차 부처가 될 천인들이 사는 곳. 그리고 화락천은 천인인데 오욕이 있는 천인들이 사는 곳이고, 타화자재천은 타화자재라고 해요. 이제 타화자재천인데, 이 타화가 뭐냐면 그 타인할 때 타자입니다. 남이 지은 것을 스스로 누리는 천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창조하는 것을 지배하는 천인들이 사는 곳이 타화자재천. 그래서 유욕천의 제일 윗부분이 타화자재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아까 그 부처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요 방금 마지막에서 비상, 비비상, 척까지 얘기를 했죠. 어디까지 윤회를 할 수 있냐면 여기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윤회를 합니다.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경전에서 볼 때 굉장히 오랜 세월, 오랜 기간 동안을 천상에서 지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도 결국은 그것이 끝나면, 여기도 말했죠. 그 비비상처에 다시 태어나게 한다, 비비상처에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회라는 것이 끊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비비상처가 끝나면 결국은 다시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새끼를 올라가면 새끼 사선이 있고, 무새끼 사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선, 2선, 3선, 4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로 올라가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기상, 비비상처. 여길 제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개죠. 요 위에 상수멸정, 쉽게 말하면 이게 아라하니고 부처예요. 제일 높은 경지, 윤회가 없는 경지입니다. 그 초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처님께서 내가 초선에 어디 계위에 있는지, 내가 초선에 들어갔을 때 내가 새끼 사선에 어디 계위에 있는지를 얘기할 때, 초선에 있을 때 뭐가 끊기고, 2선에 있을 때 뭐가 끊기고, 3선에 있을 때 뭐가 끊기고, 4선에 있을 때 뭐가 끊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를 침사희락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침사희락.
히라 인데요. 초선은 이게 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심이라는 건 일으킨 생각, 사라는 건 의도적 행위, 희는 희열이고 락은 즐거움입니다. 아니, 좀 너무 정리를 못하는데 잠시만요. 위에를 다시 있다가 하고 침 일으킨 생각 사 요게 의도적 행위, 이게 희열, 즐거움. 이 초선에서는 하나도 안 끊기고 이게 다 있어요. 이 선에 올라가면 침과 사가 끊깁니다. 희락은 있고요. 3선에 올라가면 침, 사, 희가 끊겨요. 락은 있고. 4선에 올라가면 이걸 다 버립니다. 이 버릴 사자 쓰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일으킨 생각과 의도적인 행위와 희열과 즐거움을 다 끊은 상태, 끊어진 상태. 그래야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내가 만약에 그 깨달은 경지에 올랐다. 뭐 깨달음, 이건 나를 판단해보기 더 좋은 구실이에요. 내가 생각 끊겼나 안 끊겼나.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렇게 되는데요. 이 공무변처는 나까지 다 끊은 상태에서 허공이 무한하다고 관하고 그것을 깨달은 상태예요. 허공이 무한하다고 깨달은 상태고, 식무변처는 허공이 무한하다고 깨달은 것을 버리고 마음이 무한하다, 마음 작용이 무한하다고 깨달은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 작용이 무한하다라고 깨달은 상태고, 무소유처는 마음 작용이 무한하다고 깨달은 것을 버리고 마음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관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비상 비비상처는 뭐냐면, 식무변처의 그 마음 작용이 무한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유상이라고 해요. 이라고 하고, 이걸 무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그래서 비상 비비상처는 이걸 두 개를 다 버리는 거예요. 유상과 무상을 떠난다. 그러니까 유상이 비상이고, 유상을 버리는 것이 비상이고, 무상을 버리는 것이 비비상이에요. 어디 가실까? 유상과 무상을 다 버리는 것이 비비상처다. 그래서 요걸 다 깨달은 뒤에 상수멸정, 멸진정이라고 해요. 멸진정이 된다. 이래도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선불교 하면
일초 즉시 열의 지로 단박에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점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상수멸정이 있으면 열의 지로 단박에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 여기로 뛸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참선을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아직도 제가 뭐 참선을 여러 해를 해보진 않았겠지만 여기 저보다 참선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영상을 저보다 훨씬 오래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참선에 관해서 제가 약간은 아직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 화두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화두를 잡는 화두선 얘기하는 건데 욕심을 버리는 작용을 어디서 하는 부분이 잘 전 느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적인 공부를 얘기를 하면 어떤 일반 현상을 관해서 그 현상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염오심을 내고 이욕을 하고 그 다음 해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참선에서 깨닫는 작용 중에는 그 이욕이라는 부분을 제가 참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뭐 어디서 욕심이 도대체 멀어지는 건가? 어떤 일련의 한 사건 현상 속에 공함을 체득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이욕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책에서들 많이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점진적인 수행 방법이 불교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선 더 수승한 분들은 우리 저기 수승하고 아니고 그러니까 상근기고 하근기고 이게 뭐냐면 내가 조금 근기가 높고 근기가 낮고 이거에 따라서 수행 방법이 달라요. 불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마당을 쓸어도 부처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종교고 나무아미타불만 해도 불도를 성취할 수 있는 종교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이 과거생부터 했던 그런 여러 수행과 관련이 있고 본인이 현재생에서 하는 그 수행과 관련이 있고 하는 거니까 항상 생각하실 때 조금은 수행을 더 이번 생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고 항상 근간은 그겁니다. 불교의 근본은 어쨌든 수행이지만 좀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 그 쌍림 열반상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행이지만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는 기본적인 교학의 틀을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불자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1시간의 이 부처님 생애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다음 학기로 넘어가면 공덕정보살님 네. 저희가 부처님 생애가 몇 강이나 하죠? 10강으로 네. 10강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선생님 조금 너무 빨리빨리 설명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1시간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거고 이 부처님 생애는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주면 아마 흥미 있는 분들은 가서 그 조계종에서 나온 부처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손에 잡힐 만한 제 손 하나만큼 되는 크기인데 그걸 아마 하나씩 사서들 보시면 좋을 건데 그거를 보시고 나중에 저희 교수님들이 설명해주는 부처님 생애 수업을 들으시면 아 그때 금선생님 말했던 게 이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내년 봄학기 대학관에서 부처님의 생애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갈게요. 이제 앞쪽으로 이 우따카 라마푸타를 만나고 오셨죠. 그래서 비비상처에 태어나게 할 뿐이다. 그래서 다시 여기에 염오심을 느끼고 떠나게 되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다시 고행을 시작하세요. 잠시만요. 그 전에 그렇게 떠나시면서 고행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비유를 하세요. 부처님이 그 초기 깨달음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세 가지 비유가 총 2번이 나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연꽃에 대한 비유와 지금은 이제 나뭇가지에 대한 비유예요. 그 나뭇가지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세 가지의 상황에 나무 조각을 예상을 하세요. 어디에 있는 나무 조각이 잘 탈 것인가? 물속에 젖은 나무 조각과 물속에서 먼 마른 땅 위의 나무 조각과 물에서 먼 마른 땅 위의 나무 조각. 결국 장작은 마른 장작이 잘 타게 되어 있죠. 이제 셋 중에 가장 잘 타는 것은 물에서 먼 마른 나무 조각이 제일 잘 탄다. 그러면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육체적 쾌락. 그리고 마른 땅이라는 것은 감각적 쾌락. 그래서 우리가 고행을 수행을 할 때 육체적인 쾌락과 감각적인 쾌락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활활 타오를 수 있구나, 잘 수행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고행에 들어가세요. 이와 같이 악기외선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읽어드리겠지만 악기외선화라는 건 뭐냐면 사절과 긴경에서 나오는 그 사문을 일컫는 말이에요. 다른 그 사람을 그 사자가 긴경에 나오는 다른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육체적으로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 있고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애정, 혼미, 갈증, 열병이 안으로 완전히 버려지고 억제되었다면 이들 훌륭한 사문이나 바라문들이 노력하고요 고통스럽고 몸을 학대하고 찌르는 듯한 느낌을 느끼더라도 직연과 최상의 정각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내게 문득 일어난 세 번째 비유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도 육체적인 쾌락과 감각적인 쾌락을 벗어나서 고행을 시작해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여태까지 많은 스승을 만났죠. 많은 스승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경지까지 다 이르시고 난 후에 그 사람의 경지에서도 만족을 할 것이 없으시자 다시 고행을 해야겠구나 라고 선택을 하시고 고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하시는데, 고행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숨을 쉬지 않는 선을 닦으리라 라고. 악기회선하여 그런 나는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그렇게 내가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귓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굉음이 났다. 마치 대장장이가 풀물을 불면 굉음이 나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귓구멍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굉음이 났다. 악기회선하여 비록 내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었지만 고통스러운 용맹 정진으로 인해 나의 몸이 극도로 긴장되었고 안정되지 않았다. 얘기를 하시죠. 숨을 쉬지 않는 고행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 그리고 두 번째는 먹지 않는 고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숨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그런 나는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었다. 그렇게 내가 입과 코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몸에 큰 불이 붙었다. 마치 힘센 두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양팔을 잡고 숯불 구덩이 위에서 지지고 태우듯이 그와 같이 내가 입과 코와 귀로 들숨과 날숨을 멈추자 몸에 큰 불이 생겼다. 비록 내게는 불굴의 정진이 생겼고 나태하지 않았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었지만 고통스러운 용맹 정진으로 인해 나의 몸이 극도로 긴장되었고 안정되지 않았다. 그러자 신들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삼은 곧다마는 죽었다라고. 다른 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삼은 곧다마는 죽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는 죽어가고 있다 라고. 다른 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삼은 곧다마는 죽은 것도 아니고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삼은 곧다마는 아라한이다. 아라는 이처럼 머문다 라고. 그 부처님, 우리가
요즘은 그러시지는 잘 않으시겠지만 어렸을 때 왜 숨참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숨을 많이 하면 숨을 많이 참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 숨을 오랫동안 참으면 속이 뜨거워지는 걸 혹시 느껴보신 적이 있는가요? 숨을 오래 참으면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뜨거워져요. 근데 이거를 그만큼 오래 했다는 거예요. 뭐 사람을 잡아 당기듯이 힘센 사람이 양옆에서 잡아 당기듯이 몸이 뜨거워졌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고행으로는 그 먹지 않는 고행을 하십니다. 악교에서나요. 그런 내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먹으리라. 녹두 죽이건 대두 죽이건 완두콩 죽이건 검은콩 죽이건 그것을 한 움큼씩만 먹으리라. 악교에서나요.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백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어 나의 백가죽을 만져야지 하면 등뼈가 잡혔고 등뼈를 만져야지 하면 백가죽이 잡혔다. 악교에서나요.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내가 대변이나 소변을 보려고 하면 머리가 땅에 고꾸라졌다. 악교에서나요. 그렇게 적은 음식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손을 문지르면 뿌리가 썩은 털들이 몸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고행의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오죠. 처음에는 숨을 참는 고행, 두 번째는 음식을 먹지 않는 고행. 이걸 얼마나 하신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6년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그 몸이 되신 거예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 고행상을 보시면 그 이 경전에서 말한 것 그대로 배가죽이랑 등가죽이 거의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를 만지면, 저는 안 만져지지만 이 등뼈가 만져졌다고 해요. 그 정도로 고행을 많이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극도로 굶고 영양분이 없으면 이 몸에 털이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먹지 않아서 극도로 먹지 않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내 몸을 이렇게 문지르면 내 몸에서 영양분이 없어서 다 털들이 이렇게 빠져나갔다. 그때까지 나는 고행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고행을 하신 후에도 결국 깨달음에 근접을 못하세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시고 그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수행자도 나보다 격렬하고 모질고 찢는 듯한 고통은 맛보지 못할 것이다. 육신을 학대하는 수행은 깨달음의 방편이 될 수 없었다. 보살은 문득 어린 시절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부함과 함께 참석한 농경제에서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선정에 잠긴 일이었다. 그때 이 사색을 했던 것들이 초선에 들었다는 것을 이제 느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때 몸이 지금처럼 이렇게 고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하게 앉아서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초선에 들어갔는데 어쩌면 고행을 하는 것이 지금 인도 전역에는 고행을 하고 있지만 고행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수행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몸을 편안히 약간 이제 편안히 안정되게 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수가 없을 때까지 하신 거죠. 6년 동안 고행을 하신 후에 그 뒤에 근데 이 6년 동안 고행을 하실 때 그 처음에 왜 제가 얘기했던 그 5 비구에게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다고 얘기했죠. 5 비구가 부처님 엄청 존경해요. 좀 대단한 수행자라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고행을 6년을 하시고 6년 뒤에 깨달으신 바가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으로는 옳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겠구나. 육체적인 고통과 감각적 쾌락의 중도에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감각적 쾌락을 벗어난 상태에서 수행을 해야 그것이 옳게 깨달음을 얻는 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유죽을 이제 받아 드십니다. 이 우유죽을 수잣다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우유죽을 주는데요. 밤에 꿈을 꿨대요. 수잣다가 밤에 꿈을 꿨는데 대지의 신이
꿈에 딱 나타나서 저기 가면 위대하신 성자가 되실 분이 있으니 우유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어라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진짜 어떤 사람이 막 일어나서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삐쩍 마른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우유죽을 공양을 올린 게 부처님의 처음 우유죽을 공양을 올린 거고, 그 모습을 본 그 5명의 비구들이 그 삼은 곧다마는 타락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떠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처님이 이제 혼자 수행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부처님이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세요. 깨달음, 이 수학마상인데, 요 3명이 마라, 그러니까 마귀의 3명의 딸입니다. 딸을 보낸 거고요. 이 부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써요. 마라 본인이 직접 오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딸을 보내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마라 본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죠. 부처님 불법이 땅에 전달되게 되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면, 부처가 태어났으면 그 부처의 위신력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 테니까 결국 자신의 어떤 권세가 약해질 것을 염려한 마왕이 부처가 되는 것을 이제 방해하려고, 마지막에 방해하려고 막 딸도 보내고 하는데, 결국 부처님께서 꼬임에 빠지지 않으시고 맨 마지막에 와서 이제 마라가 물어요. 알았어, 너 알고 이제 안 넘어오는 거 알고, 근데 너 부처가 된 거 누가 증명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손을 땅을 가리키죠. 수하항마상이, 그래서 수하항마상이에요. 손을 아래로 내려셨다고 해서 수하고, 항마, 마귀를 물리쳤다 해서 상마인데, 손을 땅으로 내리시면서 내가 부처가 된 것을 대지의 신들이 증명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이렇게 말을 하시자마자 신들이 와서 정말 증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이 되시고 난 후에 얼마 안 나왔네요.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 무엇인가? 그게 8정도다. 이 아키웨사나라는 사람이 그 아까 고행주의를 하던 그 종교의 신도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부처님 이렇게 어떻게 수행했어요? 감각적 욕망을 확실히 떠난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떠보는 내용의 경이 사자가 긴경인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 그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고행하는 우리 수행자들이랑 뭐가 다릅니까? 얘기를 했을 때 부처님이 하나 유일하게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우리 나의 제자들은 8정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 이제 저번 시간에 고통이 생기는 원인, 우리가 윤회하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고통이 왜 생기는가? 그럼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반대로 역으로 없애면 되는구나. 유전문 환멸문이라고 하고, 저번 시간 제가 이제 이걸 못 보여드려서 저럼 넣은 거고, 그래서 이제 37보리동품부터 8정도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37보리동품은 4, 4, 4, 5, 5, 7, 8 합쳐서 37입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8정도. 이걸 다 합쳐서 37조도품이라고 하고 37보리도품이라고 해요. 사념처는 뭐냐면 신수심법, 관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삼법인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을 하냐? 몸이 더럽다고 관을 하고, 느낌이 괴롭다고 관을 하고, 마음이 무상하다고 관을 하고. 요 세 개 잘 되실 것 같아요. 몸이 더럽다. 내 몸이 더럽다.
느낌이 괴롭다. 이 느낌은 괴로운 느낌만 괴롭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느낌도 괴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상하다. 이런 것들이 수행이 좀 쉬울까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보살님 뭐 좋아하십니까? 음식 중에 뭘 좋아하십니까? 저요? 치킨. 보살님 치킨을 좋아해요. 치킨이랑 맥주. 그렇죠. 그리고 얘기해도 되죠? 불자대로 술이. 네. 자, 치킨과 맥주를 좋아해요. 내가 치킨과 맥주를 먹고 싶어요. 치킨과 맥주가 좋아요. 근데 이걸 내가 치킨과 맥주를 전날 많이 먹었어요. 체했어. 속이 안 좋아요. 그 다음날에도 치킨과 맥주가 좋습니까? 좋은 거 같은데? 네? 속이 시원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도 즐거운 느낌이고 좋아하는 것이라도 이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느낌이 괴롭구나. 결국은 이것이 항상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괴롭구나 라고 관을 하는 것이 수식관입니다. 사정근은 저번 시간에 도림선사 이야기로 설명을 했죠. 좋은 것을 계속 증장시키고 나쁜 것을 버리고 하는 것. 단속, 버림, 수행, 보호. 요건 4가지를 사정근이라고 하고요. 이게 37조도품을 보면 결국 서로 막 다 꼬리를 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정진해라. 방일하지 마라. 정진해라. 어떤 정진을 했냐. 선법, 우리가 선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정진해라. 나쁜 거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본인의 어떤 수행에 맞게끔 하라라고 이제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자 보세요. 올바른 열반의 의욕을 집중해라. 정진, 수행에 집중해라. 색계 3선, 사선의 정진, 색계 4선, 무색계 4선.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사정근하고 윗바사나하고 사마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챙기고 좋은 일 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노력해라. 노력하고 정진하고 마음 챙기고 마음 챙긴 걸 검증해라. 그런 얘기고, 오근 오력은 요 표 하나로 끝납니다. 신진염정해가 5근이거든요. 신진염정해가 5근이고요. 신력, 정진력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오력입니다. 똑같이 오근과 오력이 똑같은 거예요. 믿는 건데요. 어떤 걸 믿냐면 불법 승계, 요걸 믿는 거예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승가와 계율을 믿는 게 신이고, 오력은 뭐냐면 불신을 막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을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진은 정진. 정진 뭐 아까 우리 얘기했죠. 정진하면 사정근. 좋은 법을 증량시키고 나쁜 법을 버리고. 오력은 뭐냐면 이 정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막아라 라는 겁니다. 똑같이 염은 마음 챙김, 정은 색계사선, 해는 사성제. 예, 그는 요것을 믿고 수행하는 것이고, 오력은 뭐냐면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 수행이 잘 되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항상 참선을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같이 가서 참선을 한번 해볼 건데, 참선이 아닌 윗바사나를 한번 해볼 건데요. 술을 내가 숨을 계속 쉬면서 술을 세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술을 세는 도중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 혹은
과거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생각, 혹은 과거에 내가 창피했던 것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이 수행도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우리가 그걸 못한다고요. 마음에 막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를 막는 것들을 막지 못하게끔 노력하라는 것이 오력이고, 올바른 수행이 오근이고, 그렇습니다. 칠각지가 조금 어려운데, 칠각지를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칠각지를 얘기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혼침 도거를 막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걸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나의 마음 상태라고 받아들이시면 좀 편합니다. 염각지는 정과일가 평등 늘 명료한 경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정념,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념이고요. 정념을 뭐 다른 것을 말하면 사념처 수행, 아까 말했던 우리 그 마음이 괴롭다고, 느낌이 괴롭다고 관하고, 마음이 무상하다고 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하라는 거예요. 바른 마음 챙김을 하면, 바른 마음 챙김을 하고, 택법같이 선법 불선법의 간택. 이 선법 불선법이 뭐냐면, 우리 천수경에 보면 10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개에 관한 것과 신고의 삼업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을 잘 지키는 그거는 이제 살생중재 금일참회, 내가 살생한 죄를 금일에 참회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살생을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선업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선업이에요. 양설, 악구, 내가 두 말 하지 않고 나쁜 말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않는 것은 선업입니다. 선업과 선법과 불선업에 대한 올바른 분류를 해라. 그리고 분류를 한 뒤에 바른 정진을 해라. 선법과 불선법이 나와 있으면, 우리 마음을 챙기고 선법과 불선법을 분류를 했으면, 그 선법과 불선법을 우리가 알았고, 어떤 게 선법인지, 우리가 선법을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선법을 행해라. 열심히. 이거 똑같죠. 이 정진각지는 사정근이에요. 정진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희각지가 돼요. 정진각지를 통해서 얻는 희열, 내 마음 상태. 우리가 좋은 일을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기쁘죠, 좋죠. 별일 아니, 나한테 좋은 일을 하지 않아도 남한테 좋은 일을 해도 막 마음이 좋죠. 그 마음 상태, 정진을 열심히 했을 때 그 마음 상태를 희각지라고 합니다. 제각지는 선정, 우리가 이제 참선하고 이 수식관하고 이랬을 때, 그 선정했을 때 몸과 마음이 경쾌한 상태를 말을 하는 거고, 정각지는 일상에서 이제 언제든지 정에 삼매에 들어가서 머무는 것을 정각지라고 하고, 마지막 사각지는 세속의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걸 사각지라고 해요. 그래서 칠각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정진각지고, 요건 이제 선에 관한 내용이고, 요것은 수행에 관한 내용이고, 수행과 참선. 결국은 여기서 가장 중요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 챙기고 선법과 불선법에 간택을 해서 바른 정진을 하고 수행을 하면 우리가 희열이 느껴진다 라는 거. 그리고 옳게 수행을 해야 한다. 혼침과 도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10가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10가지 족수예요.
여기가 좀 이걸 다 끊으면 어디까지 끊었는지에 따라서 아나함이고 아라한이고 수다원이고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원래 자기 이름으로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깨달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야 나 아라한이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불경한 일을 하는 거고, 내가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내가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해 보이기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한 사람이면 좀 증명해 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만큼 공부했는데 내가 사담 정도 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이걸 다 끊으면 아라한입니다. 본침과 도구까지 다 끊으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라한이고요. 감각적 욕망까지 거의 끊으면 사다함이에요. 이게 뭐냐면 욕망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스님이 뭐 수다원가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스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역정을 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뒤에는 바로 새끼에 대한 집착, 무새끼한테 집착이에요. 이걸 끊으면 이게 무새끼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아직 여기도 못 가요. 유신견 오온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 우리 몸뚱이가 있다는 생각도 못 끊었어요. 우리는 이 오온의 실체가 있다는 생각이 뭐냐면 오온이 색수상행식인데 우리 몸이 있다는 생각도 못 끊는다고 우리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저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걸 끊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마지막 그 팔정도 부분이에요. 우리가 불교를 설명할 때 개로 지계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기고 지혜로 선정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정의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개정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지혜의 부분은 저 두 부분, 지계에 대한 부분은 요 네 부분, 그리고 선정에 대한 부분은 저 두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요 뒤에 보시면 막 많이 봤던 말들이 적혀져 있죠. 결국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이 팔정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견은 뭘 정견이라고 하느냐, 연기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연기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선법 불선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류하는 것, 그리고 사성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찰하는 것.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을 없애는 길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고찰하는 것, 이것이 정견이다. 정사유, 바른 사유해라, 사무량심이고, 정어, 방어, 기어, 양설, 악구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나쁜 말하고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정어. 정업은 뭐냐면 살생, 투도, 사음, 죽이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것이 정업, 바른 행위. 정명, 선업을 지을 수 있는 바른 직업. 이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고, 정념은 바른 마음 챙김, 사념처 수행해라. 정정지는 사정근 수행해라. 정정, 바른 삼매, 바른 삼매들이 아까 그 칠각주 중에 마지막에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설법하신 내용들이 결국은 뭐 이것보다 훨씬 많죠. 우리가 보면 그 해인사 대장경판에 뭐 84,000개의 법문이다 라고 해서 84대장경이 있는 것처럼 훨씬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가르치신 내용들은 많지만 결국은 근간은 이것부터 시작되었다. 팔정도, 초정법륜이역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왔는데, 부처님께서 45년간을 교화를 하셨어요. 29에 출가하셔가지고 6년간 고행을 하셨으면 몇 살이죠? 35이죠. 35에서 45년 고행하셔 길에서
교화 활동을 하셨으면 몇 세에 돌아가셨다고요? 8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게 뭐 두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방일하는 이제 그 수행에서 멀어지고 이제 뭐 헛되게 사는 것을 이제 방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일하지 말고 정진해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자등명 자기, 법등명 법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오직 자신에게 귀의하고, 법을 등불로 삼고 오직 법에 귀의하려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하시게 되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가섭존자가 늦게 와요. 이제 보통 여기 보면 가섭존자거든요. 가섭존자가 늦게 오는데, 이 가섭존자가 늦게 왔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관 밖으로 양쪽 팔을 내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염화미소, 부처님께서 그 꽃을 보여줬더니 가섭존자가 쉬 웃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삼처전신, 세 번의 마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아직도 사실은 이 얘기를 가지고 조금 많이 왈가왈부하고 있고, 어떤 경전에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저 내용이 없고 그냥 돌아가신 이후에 왔다라는 내용만 적혀져 있고, 어떤 내용에서는 부처님 관에 들어가 계셨는데 가섭존자가 와가지고, 가섭존자가 오시니까 부처님께서 양쪽 팔을 관 밖으로 내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결국은 뭐냐면 그 어떤 열심히 수행을 하고 그 내가 너에게 법을 전한다는 의미로 발을 내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달마 그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가섭존자가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전에서 요즘 이거에 대한 책이 또 몇 권 나와가지고 제가 몇 권 봤는데, 그 같은 니까야라고 하더라도 같은 그 암경 계통이거든요. 암경 계통에 같은 니까야 경전에서 어느 경전에서는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관 밖으로 양쪽 발을 내보셨다고 하고, 어떤 경전에서는 그 내용을 아예 적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것은 아직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인데, 하지만 부처님께서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수행을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경전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처님 생애를 알아봤는데,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이것이 삼법인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삼법인이 뭐냐면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모든 것은 고통이고 재행은 무상이고 재범은 무하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부처님의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아까 8정도에 있던 내용들이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를 알아가고 수행하는 방법이고, 앞으로 지금 우리 보살님 거사님이 지금 이제 막 초심자라고 하거든요. 처음 마음을 낸 사람들 초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초심자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게 올바른 수행인가, 부처님 법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작이 반이란 말이 불교에도 있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혹은 초발심시 성취정각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낸
마음이 정각에 가깝다, 정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아무리 조금 힘드시고 좀 좋은 일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도 항상 좋은 마음 내시고 좋은 수행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반드시 우리도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